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들 후반부에는 로마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편지에서 그 후반부에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편지 후반부니까 서로에게 문안하라는 내용이 있고, 또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 곁에 함께 있었던 이들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성경 다른 부분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던 많은 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처음 듣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성경을 잘한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이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르는 이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제가 모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이름들을 거명할 때 그 사람들 앞에는 간략하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설명할 때 뭐뭐한 누구, 어떤 누구, 모르는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앞에 뭔가를 거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동역자 누구, 내가 사랑하는 누구, 아시아에서 처음 열매인 누구, 너희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한 누구, 나와 함께 갇혔던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누구, 주 안에서 수고한 누구,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누구 등등과 같이 어느 사람을 설명할 때 간략하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언급은 했어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은 당대 사도 바울과 함께 살았던 소중한 인물들이었고, 그들은 사도 바울만큼 유명하지는 않았어도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분들입니다. 당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분들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무리들에게만 알려진 분들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없이 진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는 1884년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이 입국함으로 해서 시작된다고 기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듬해인 1885년에는 유명한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가 입국하게 되면서 드디어 선교가 본격화되죠. 그런데 1884년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가 선교 141년 되는 해입니다. 141년 사이에 우리에게 알려진 신앙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독교인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시죠? 선교사로는 제가 지금 언급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외에 한두 명 여러분이 알고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 중에서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요절하신 분들도 있고, 의료 선교사로 들어와서 조선인들을 위해서, 한국인들을 위해서 의료를 감당했던 분들도 있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날 죽었던 아이, 그 다음날 죽었던 아이들, 그런 아픔을 가진 선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교사들 중에 알고 있는 분이 몇 명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 말고 한국인 중에 알려진 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인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들은 사실 우리가 일반 평신도들은 잘 모릅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을 알 뿐이죠. 예를 들어서 주기철, 길선주, 이기풍, 손양원, 한경직 같은 분들을 잘 알죠. 물론 그 외에도 우리에게 유명한 분들이야 많이 있지만 이 정도의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에게 유명한 기독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도들을 현재 약 600만에서 800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140년 역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600만에서 800만은 기본이고, 정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었고 141년의 역사에서 참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알려진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그 나머지 선교사들은요?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신앙생활하다 가신 분들이 전부 답니다. 그럼 그분들이 중요하지 않은가? 중요하죠. 귀하지 않은가? 정말 귀하죠. 그런데 알려진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당대 한 교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분 다 어디 있는가? 그들의 헌신은 다 어디 있는가?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 기억도 못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고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정해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후년, 즉 2027년 3월 1일이면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지 이제 반백년이 된 겁니다. 목회자는 제가 세 번째고요. 그리고 이 교회 개척 당시에 멤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참 많은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중에 여러분이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계셨던 분들 이름을 모릅니다. 참 수고했는데, 헌신했는데 잘 모릅니다. 사실 저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은사를 가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얼굴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름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인물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채웠던 이들은 진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헌신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겁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분들 나름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저는 기억을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지원하던 2015년 7월 20일 날 이 교회 강단에서 처음 설교를 하면서 들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것이고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10년 넘게 지났을 때 제가 들었던 예화, 그 예화에서 한 어머니의 헌신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화를 다시 말씀드리면요, 6.25 때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피난을 내려온 가정이 군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던 시절 어머니는 싹바느질로 아이들 6남매를 키웠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루 먹어서 저축할 것이 없었습니다. 벌으면 6남매가 먹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던 그 시절, 그런데 그분들이 다니던 교회에 부산에서 목회하시던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추록성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말기에 신사참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죠. 그때 신사참배 협조했던 목회자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회자들, 그들 중에 한 분이 한상동 목사님이었고, 해방 이후에 추록했었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추록성도라고 말합니다. 그 한상동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군산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분이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11조를 해야만 한다 설교를 했죠. 어머니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와 함께 참여했던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이 아이가 함께 참여해서 어머니랑 같이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감동을 받았어도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시절 아이들의 배를 골릴 수 없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안 되니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부흥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둘째가 엄마 손을 꼭 붙잡으면서 엄마 우리도 11조 해요 라고 이야기하자 엄마는 자기는 하려고 해도 용기가 없어서 아이들 굶길 수 없어서 못하던 차에 아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하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6.25 때니까 미군들이 쓰는 군모가 있었죠. 철모, 하이바라 그러는데 그 하이바를 2개를 구해서 벽에다가 못을 박고 그 2개를 끈을 여기 있는 끈으로 거꾸로 해서 매달았습니다. 매달아서 군모 한쪽에는 하나님 거, 하나는 우리 거라고 써놓고 싹바느질을 해서 그날 벌면 10분의 1을 하나님의 거에다 넣고 10분의 9는 우리 거에다 넣는데 10분의 9를 넣을 필요도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날 먹고 다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6일이 지났습니다. 6일 지나서 집어넣고 마지막 7일, 6일째 토요일이 되었는데 다음은 주일이어서 교회를 가고 싹바느질 할 수 없는 그날 6일째 하나님 거를 넣어놓고 우리 거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 거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도 다 먹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 거를 갖다가 아이들을 먹이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걸 꺼내서 아이들에게 주일에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냈죠.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하루 벌어서 하나님 거에다가 넣고 우리는 먹고 6일 지나고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이 돼서 엄마가 거기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 둘째 아들이 갑자기 엄마를 딱 부르더니 엄마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손을 못 대고 아이들 어떻게 밥을 먹이나 싶어서 그 옆에 술 만드는 양조장, 큰아이랑 둘째 아이를 보내서 양조장에서 술을 만들고 남은 술 찌꺼기를 얻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찌꺼기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육남매를 삥 둘러앉히고 엄마가 앉아서 밥을 먹기 전에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부를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엄마는 부르면서 다 부르기도 전에 울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그 찬송을 다 부르고 엄마가 기도한 다음에 술찌꺼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큰아이와 둘째가 교회를 가는데, 이 아이들이 술찌꺼기를 먹고 교회를 가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갈치차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두 아이가 가는 겁니다. 교회를 흔들거리면서 가가지고 술 반 취해가지고 가가지고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갑자기 야 어디 술 냄새 안 나냐? 술 냄새 나니까 막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그 두 아이가 범인인 겁니다. 얘네들 술 냄새 나네. 그러니까 큰아이가 화가 나니까 나 집에 갈 거야 그러면서 가니까 둘째 아이가 큰형 손을 꽉 잡더니, 형 우리 개근해야 되잖아. 개근해야 연필 타잖아. 개근해야 공책 타잖아. 그래야 우리 공부하잖아. 형 앉아. 그래가지고 둘째가 큰아이를 주저앉혔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주일학교를 마치고 집을 가게 되는데, 그 다음은 엄마의 시간입니다. 엄마가 사남매를 데리고 남은 사남매를 데리고 몇 아이 넣고 손을 붙잡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와서 11조 봉투에다가 11조라고 쓱 쓰고, 그리고서 봉투를 붙잡고 엄마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은 제가 다른 건 기억 못하는데 이 내용은 기억합니다. 그대로 기억합니다. 엄마가 하나님 앞에 11조 봉투를 붙잡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6남매를 굶겨놓고 11조를 드립니다. 제가 키울 수 없으니 하나님 키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예화는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사서 읽은 책,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라고 하는 이숙녀 전도사님이 쓰신 간증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하나님께 자녀를 의탁했고, 그 6남매 중 4명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둘 중에 딸 하나는 목사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6분의 5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목회자로 길러냈죠. 그분들은 지금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들들까지. 그 이후의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키우신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이들을 배를 굶기면서까지도 신앙을 먹여서 키웠다고 고훈 목사님의 책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비록 육신의 배를 굶길지라도 신앙을 먹여서 키웠습니다. 저도 부모에서 잘 알지만 자식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야 부모가 만족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피눈물 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식들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지는 못했어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식들을 신앙을 먹이면서 키웠죠. 당장은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배를 불렸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를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아이들을 드렸습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이숙녀 전도사님이라고 알죠. 누가 압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책을 읽었으니까 알죠. 이런 신앙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다 우리 민초들이라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죠. 전부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야, 진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저도 몰라요. 이런 분들을 언급했어요. 진짜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제가 몰라도 귀한 분들입니다. 전부 다. 오늘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편지를 할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문안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있느냐? 네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디모데는 지난주에 설명을 같이 했고요.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나머지 사람 누구냐?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친척이랍니다. 저는 친척이라고 해서 누기오만 친척인 줄 알고 그래서 원문을 찾아가서 봤더니 이 친척이 누기오, 야손, 소시바다가 전부 다 친척입니다. 사도 바울의 친척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친척 얘기가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의 친척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성경,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성경들에는 사도 바울의 친척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 로마서에만 친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명 외에도 세 명이 더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봤던 성경에 세 명의 친척이 더 있습니다. 누구냐? 여러분 16장 7절에 보시면 이미 앞부분에 나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도 내 친척이랍니다. 여러분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를 우리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는 친척들입니다. 아까 세 명과 더불어서 이 두 명은 지금 어디 있느냐면 로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16장 7절에 그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게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는 열쇠가 사도 바울의 설명에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내 친척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만 감옥에 갇히고 신라도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신라가 갇힌 것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도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살이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받을 정도로 사도 바울과 같이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모르긴 몰랐어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고난을 같이 겪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만 대표적으로 언급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만 대단한 것 같지만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귀한 분들이죠. 다시 16장 7절 다시 보시면 두 번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 그래서 갇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 보시면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적을 잘 모르지만 사도들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보통 이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존중이 여겨진다는 게 뭐죠? 존중이 여겨진다는 것을 뒤집으면 그들이 존중이 여김을 받을 만한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존중이 여긴다고 했을 때에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목사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헌신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정작 저 자신이 헌신을 안 하면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겠어요? 충성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저는 충성을 안 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고서 아이고 충성해야 된다 그래. 안 그래요. 저를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속에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겁니다.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존중을 받을 정도의 삶을 살았다. 사도들에게 존중 여김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는요, 사도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사도들은 잘 알았어요. 사도들이 보기에 참 존중이 여길 만큼, 참 존중할 만큼의 그런 삶을 살았던 굉장한 인물들. 여러분, 사도들과 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다 존중 여김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대단하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 많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외에 이분들은 존중 여김을 받을 만한 위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세 번째, 거기 보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안드로니오와 유니아는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사도 바울 이전에 신앙을 가졌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사도 바울의 집안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집안에 예수 믿는 뿌리가 된 겁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헌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이분들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요, 나랑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분들인데 사도들 모두가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존중히 여길 만큼 위대한 삶을 살고 헌신하는 인물들이고, 한 가지 더, 나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잘 몰라요. 이런 분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친척은 7절에 2명이 나옵니다. 11절에 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16장 11절에 하면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헤로디온이 누구죠? 헤로디온 몰라요. 이분은 설명이 없어요. 내 친척이라는 것밖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해요. 사랑하는 신창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편지를 하는데, 편지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 제 아들 보석이에게 문안하고 잘 챙겨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자기 아들이라고 챙기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헤로디온은 사도 바울이 언급해도 될 만큼의 사람이에요. 로마 성도들이 챙겨줄 만큼, 문안할 만큼의 그런 신앙을 살았던 사람. 진짜 헤로디온은 누군지도 몰라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알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랑 같이 감옥에 갇혔고 사도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게 알겠어요. 헤로디온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에 대해서 무난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헤로디오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그 친척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세 분이 더 나와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이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는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 있었으므로 고린도에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친척들입니다. 그 친척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근거리에서 돕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그다음 뭐라 하냐면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러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면 다 알아요. 아, 디모데가 누군지 알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는요, 모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신창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저랑 함께 있는, 지금 저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권혁빈 목사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권혁빈 목사가 누군데? 그러지 않겠어요? 권혁빈 목사가 누구예요? 아는 분 한 번도 없죠. 제가 한 번도 검명한 적이 없으니까요. 권혁빈 목사는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동기입니다. 제 한양대학교 3년 후배기도 하고 저를 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참 저랑 친한, 저에게는 굉장한 큰 도움을 주었던, 제가 은인으로 생각하는 목사가 권혁빈 목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권혁빈 목사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면 저야 알지만 여러분들 알아요? 이런 사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외국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제 아내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아는 사람이 문안한다 그래야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면 로마의 성도들이 이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얘기예요. 로마 성도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었던 세 명,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헤로디오는 이미 알고 있고, 고린도에 있는 그 친척들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도 로마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던 인물들이죠. 여러분, 진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곳곳에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이 아파서 무슨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아픔이 있을 때 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몰라요. 내 아픔을 누가 알아요? 그냥 조금 안다 그래서 도와줄 수는 있어도요, 몰라요. 그런데요, 그 기도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한 헌신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그래서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기억하신다.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연구를 진짜 많이 해요. 누굴까? 여기저기 찾아보고 누굴까 찾아보는데도 이런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억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알지도 못하는 오늘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헤로디온과 같은 사도 바울의 친척 6명,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아니하는 그 6명이 로마서에만 딱 나오는데 그 6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사람은 몰라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 헌신을 받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상에 어떤 곳에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돌려드리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기억받는 인생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